성경 388면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으므로 그 계명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참된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거리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지난주 일은 선교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릎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은 우리 영적인 백신을 맞는 기도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조미든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이단 퇴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꼭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치면 곧 이어서 111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의 대표분들에게 이게 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11 성경 통독은 1년에 한 사람이 성경을 한 번씩 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2023년에 111 성경 통독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신 분들은 이제 나가면서 아레오바골에 준비된 메달을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2024년도에도 여러분 꼭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훈민정음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야. 우리말과 중국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었다는 세종대왕의 의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 백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한다 라고 할 때 이 어리다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어리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이가 어리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리다가 어리석다는 뜻이었지만 지금은 어리다가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 단어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시대가 바뀌면 사랑도 그 의미가 바뀌어야 합니까? 2016년 우리나라에 간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간통법을 폐지하면서 헌법재판소장이 간통죄를
폐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구구절절 말할 필요도 없고요.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간통은 죄가 아니라 사랑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랑도 변해야 합니까? 2001년 개봉한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멜로 영화입니다. 뜨겁게 사랑한 두 사람이 봄날이 가듯 그만 식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헤어져. 그때의 남자가 그 여자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 질문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사랑은 변하지 않아. 단지 사람의 마음이 변했을 뿐이지. 그럼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요한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새 계명이라는 건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완전히 자기가 새롭게 고안해낸 새로운 교훈, 이걸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이미 여러분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 옛 계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해도 600가지가 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 수백 개가 넘는, 600개가 넘는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압축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600가지가 넘는 구약의 수많은 계명을 두 가지 어떤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는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게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원칙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계명들은 부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걸까요?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디에 나올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처음부터 사랑하라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변한다는 건 처음부터 그 원칙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처음 세울 때부터 원칙이 잘못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처음부터 옳습니다. 지금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으므로 그 계명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참된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다 해놓고 8절에 와서는 내가 새 계명을 다시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 계명과 새 계명 이건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왠고하니 주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원칙을 옛날에도 주셨고 지금도 새롭게 주시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8절에 와서는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그 계명을 받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요. 새 계명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계명, 십계명을 주신 것,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주셨나? 왜 주셨나?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 십계명, 옛 계명을 언제 주셨고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특별한 나의 소유 내 백성이 되어서 계속 살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네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구원시키시고 계명을 주셔서 네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셨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어. 고리타분해. 그러면서 스스로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계명을 지킨다는 건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구분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도와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각 사람의 빛이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지. 나도 너희를 사랑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먼저고,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이듯이 서로 사랑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하여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였고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빛은 하나님입니다. 어둠은 마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말이고, 어둠 속에 거하여 산다는 말은 여전히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지금 사랑을 하나? 그렇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나 믿잖아.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잖아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 거한 사람이라고.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풀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나?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나? 나는 사랑하고 살 수 있나? 내가 사랑할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으므로 그 계명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예수님에게도 참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참된 것은 쉽게 표현하면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법이 좋은 것이기 위해서는, 이 법이 나에게 좋은 것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법을 지켜야 될까요? 어겨야 될까요? 지켜야죠, 당연히.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되어서 벌 받습니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참된 것, 좋은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에 보니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빛이 비치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면 그 보이는 대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비친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라는 말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 예수님 믿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은 내가 교회를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보니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그런데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11절 말씀이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건 어둠 속에 거하는 건데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막 가는 걸 우리는 헤맨다고 표현하죠. 헤맨다. 방향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잃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핵심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원칙을 놓쳐버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고 나는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단들을 색출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열심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셨는지, 무엇 때문인지 우리 그 다음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예수님의 책망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잘못을 따진 겁니다. 이게 옳다, 내가 옳다, 니는 틀렸다, 내가 맞다, 이래 해야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하고 서로 막 싸우다 보니 사랑은 뒷전으로 밀려가 버렸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자꾸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켜놓아야지 소용이 있고 필요합니다. 근데 촛불이 꺼져버리면 촛대를 치워야죠.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이 있어야지 초를 거기에 놓아둘 거 아닙니까? 촛대를 치워버리겠다는 말은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치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어야지 그게 교회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진리가 아니라고, 사랑이라고. 그럼 도대체 예수님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럼 나는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구원 못 받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시면서 그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처음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다. 태도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아, 첫눈에 반했어. 뭔가 찌릿찌릿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아, 이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미워하는 건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힘들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거고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거한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 어둠 가운데로 살아간다, 이 말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거고 계속적인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인간 어떻게 안 되나,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태도입니다. 이 말을 제가 쉽게 풀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사람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도 한순간에는 막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서 막 이놈시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가라 이놈아! 근데 자녀가 그 말을 듣고 진짜 짐 싸서 나가버리면요, 그동안 제가 아이한테 보여준 내 태도가 사랑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태도로 대하였다면 내가 그 순간 미움의 감정이 확 올라와서 내가 말실수를 탁 했다 할지라도 아이는 아버지가 지금 좀 마음이 상했구나 내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를 대한 태도와 자세가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 나는 아버지한테 못난 자식이고 난 여기 살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미움의 감정을 품고서도 사랑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미움의 감정이 생겨도 사랑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게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똑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딱 뭉쳐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영원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그 영원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잘 보세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계명, 원칙, 한 가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다 지킨 거라고.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랑하라는 원칙, 한 가지 계명을 지킨 게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 설명을 해줍니다. 계속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라고. 그래야지 행복하다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야지 행복하다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영원한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으세요.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시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 영원한 계명을 여러분 지키심으로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